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중나가 만나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을 때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길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오는 길이 하나라면 이 길밖에 없으면 내가 마중 나가서 더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오는 길을 우리가 안다면 마중 나가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만날 때 그냥 제자리에 서서만이 아니고 그 평안이 오는 길로 마주 나가 만난다면 더 빠르고 더 먼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주오는 이 평안을 만날 수 있는 길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오늘은 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이 졸이고 그 문제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관심이 그 일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물질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장래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궁리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건데 생각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잘했어도 촛불을 끄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불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얻어야 되는가? 평안을 얻으려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세우되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생각과 계획을 세우되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내게 더 이로운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평안이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했을 때 얻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안달이 나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더 크신 뜻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미리 마중 나가서 만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개인 일이건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무슨 일이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궁리를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백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으니까 바꿔서 이 허무하고 없어져 버릴 사람의 생각 붙들고 살지 말고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13절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사람의 생각에 험함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고생, 생각이 많을지라도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깔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마주오는 평안을 만나는 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평안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행하고 때로는 오판을 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사 바른 길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면 그 교훈의 법도에서 평안이 온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주의 징벌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주의 징벌을 당하는 것,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속에 죄책감 혹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니까. 그런데 만일 그것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차라리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무겁고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범죄한 이후에 아무 일 없었고 평상시와 같이 왕궁에서 거했고 왕노릇 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짓눌리는, 밤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언제 그가 평안을 얻었는가?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 도망하면서 시므의 조롱 섞인 발언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까닭에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의 죄악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진노를 받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평안을 얻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지만 더 먼저 주의 말씀으로서 매를 맞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주의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 이것이 복된 겁니다. 말씀 있는 곳에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다른 인간적인 수 쓸 게 아니고 사람 찾을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법으로서 우리를 교훈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의 평안과 지도를 받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평안의 길을 알고 마주나가 선점하도록 우리의 험한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살아가는
마음의 평안함을 항상 유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